2024년이 됐습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청룡의 해라고. 어쨌든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또 부처님 법안에서 많이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5시부터 6시 반까지 명상하고 또 독송도 하고 아침마다 법구경을 이제 하나씩 읽거든요. 하나씩 읽고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 230번째까지 했네요.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법구경 공부하고.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저도 공부가 많이 정리가 되고 도움이 많이 돼서 제가 법회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남양주 봉인사에서 왔어요. 그저께부터 이제 9박 10일 집중 수행하는 중이에요. 알아서 수행하라 그러고 저는 이제 법회는 와야 되니까 네, 오늘 왔습니다. 수행들 뭐 다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불법을 만난 지가 생각해보니까 한 45년 됐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그래서 45년 돼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법하고 인연이 돼서 산다는 것은 이게 금생의 인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공부하고 뭐 철학도 공부하고 뭐 과학적인 연구도 보고 이것저것 살펴봐도 부처님 법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이게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깨달으셨고 윤회하는 세계의 고통을 철저하게 이해하셨고 왜 그런 고통이 생겨나는가를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했고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셨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2600년 전에 입적하신 부처님 앞에서 불상을 모셔놓고 법당을 이렇게 꾸며놓고 만나는 이유는 바로 그 부처님의 깨달음에 우리도 다가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깨달을 생각 없는데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오늘 읽은 경전 중에서 어떤 스님이, 비구 스님이 여러 수행자들이 있는데 이 생에서는 이렇게 승려가 됐지만 다음 생에서는 내가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 왕족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더 이상 태어나기 싫다.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사천왕의 천상이든 또는 뭐 6개, 6개의 천상이든 3개는 천상이 7개가 있죠. 7개의 천상이든 무색 개의 4개의 천상이든 어느 천상에 태어나기를 마음을 먹어도 믿음과 계를 지키고 배우고 이제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으면 태어날 수 있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뭘 원하세요? 부처님 전에 이렇게 늘 와가지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뭘 원하시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원하는 지향점이 중요해요. 뭘 원하고 내가 불법을 이렇게 실천하고 사는가. 내 생에 극락 가고 싶으세요? 네. 극락에? 네. 극락. 왕생 발언이네요. 극락에 가실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정진하셨으면. 근데 극락이라는 땅은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승불교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이제 불국 정토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서방 정토든 뭐 동방 뭐 유리광 요래불의 정토든 뭐 등등 해가지고 극락 정토가 마련됐는데 극락 정토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선업을 닦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부처님이든 불보살님들이 거기에 온 중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럼 천국을 바라면서 열심히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 어디를 갈까요? 천국 같은 데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같은 데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천국이 너무나 많아요. 천국, 하늘 세상이. 인간 세상 위로는 훨씬 더 많은 세상이 있어요. 인간 세상 밑으로는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 이 사악도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이 5번째고 밑에서부터 위로는 25개의 천상세계가 펼쳐져요. 제가 이해하는 교리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는 세계의 천국은 6개 천상일 겁니다. 그들은 그 욕망을 이렇게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화도 좀 내고, 뭐 사랑을 한다 하지만은 또 좀 편협적인 사랑도 하고, 끼리끼리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래도 그걸 펼치려고 했다가 제재를 좀 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선한 기독교인들은 저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불자들은 천국에 대항해서 극락에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극락도 그러한 행복한 세상 중에 하나다. 극락의 원래 뜻은 행복만 있는 곳이에요. 수카와티라고 해서 그걸 이제 극락이라고 번역했어요. 아주 지극히 행복한 곳이다. 극락에 가시려면요, 이 생에서 지극히 행복해야 돼요. 극락 가기 전에 죽음의 마음이 극락에 간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생이 그 행복이 연결됩니다. 근데 그렇게 늘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 아차 해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일이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막 괴롭게 죽잖아요. 그리고 괴로운 상태로 가요. 억울하시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삐끗해가지고, 근데 억울해할 건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해결해야 될 업이에요. 그게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 순간에 그 업이 사라지고 선업의 결과로 자기가 닦은 선업의 영향에 하에서 이제 천상에 가거나 그런 세계로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말리카 왕비예요. 이제 코살라국의 왕이 파세나되었는데, 왕이 전쟁하다가 이렇게 패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말리카, 그러니까 꽃다발을 만들어 파는 집에 이렇게 피신했는데, 딸이 너무 잘해주니까 딸을 데려다가 나중에 궁전으로 데려와 왕비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은 못생겼는데 나름대로 덕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신심도 많고, 그래서 이 말리카 왕비가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도 따르고 했지만은 이제 성자가 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서 죽을 때 자기가 왕한테 잘못했던 일에 대한 기억 때문에 혼자서, 왕이 없는 채로 이렇게 혼자 죽다가 그렇게 불안하고 괴로운 상태로 죽어서 지옥에 딱 갑니다. 근데 인간 세상으로 딱 일주일 가요. 지옥의 세상으로는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인간 세상의 일주일이 지옥에는 엄청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걸 다 보시고 나서 말리카 왕비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왕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늘 기원정사에 가서 이제 그걸 물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도 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으러 갈 때마다 부처님께서 내가 대답을 해주면은 이 왕이 상심할까봐 왕이 질문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한 채로 왕이 부처님 앞에 오면은 그 질문을 잊어버리게끔 부처님이 만드세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리고 가다가, 내가 오늘 부처님 뵈러 온 게 우리 왕비가 어디 갔는지 알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미처 세전께 여쭙지 못했네. 내일 또 와야지. 해서 일주일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날 왕비가 이제 지옥에서 업이 다해서 천상으로 바로 올라가요. 지옥에서 천상으로. 이거는 지옥에서 선업을 닦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살 때 닦은 선업이 이제 악업을 쌓았던 것이 업이 다하고, 그 다음 바로 지옥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왕이. 세존이시여, 지금 말리카 왕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이 누가 돌아가시면은 어디 갔는지 궁금한데, 그걸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왕비는 천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실과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적절한 시기를 찾는 거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적절한 때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
하는 일이고 병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것도 이게 문제라 그래요. 근데 말을 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이게 지금 무슨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옥에 갔고 천상에 간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왕이 그 얘기를 들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때. 근데 이제 왕한테 일부러 부처님이 이제까지 왕비는 일주일간 지옥에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천상에 갔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TMI라 그래요.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이 말을 하면은 안 들어도 되는 말까지 다 해요. 상대방이 유익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을 막 하게 돼요. 이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한 말을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부드럽게 말한다. 자애롭게. 이게 부처님의 능력이세요. 이런 능력은 제자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훌륭하셨지만은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부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이고 그런 부처님이 옆에 계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부처님 생전에 같이 살았던 출가 제가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복이 그냥 생겼겠어요? 그분들이 부처님하고 인연이 그 생의 인연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처님 열반하시고 2600년이 지난 후에 불법을 만난 것도 우리의 인연이에요. 소중한 인연이죠, 사실. 최근에 어떤 의사였다가 경제학자가 된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저도 책은 아직 못 읽어봤어요. 책을 이북으로 사놓고 아직 조금 듣다 말았는데 그거 얘기하고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50%가 결정된답니다.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가 태어난 나라에 따라서. 그래서 이 한반도에 태어났다는 것은 다행인데, 걸프 잘못했으면 저쪽에서 태어날 뻔했잖아요. 우리도 잘 이런 동네도 모르는. 그러면은 이거 이미 50%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는 80%는 인생의 80%가 정해진대요. 이게 팔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80%.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살라가 아니라 그렇게 80%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걸 잘 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라. 이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환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병원에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병이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잘 드시고 잘 하니까 그러겠죠. 영국 여왕처럼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노화로 돌아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보니까는 환자로 오는 분들은 너무 가난하고 영양 상태가 빈곤해서 병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환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분은 경제학을 전공을 해요. 지금은 홍콩 대학의 교수예요. 미국의 어디 코넬인가 거기서 학위받고 거기서 교수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요. 자기가. 근데 워낙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의학도 하고 경제학도 하고 의학 박사에 경제학 박사에.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시사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갖고 태어난 복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있으면서 또 불법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도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불법을 만난 건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저는 시형어머니가 만신이 시형어머니예요. 저를 살려준 분이 무당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주 할머니였어요. 제가 100일 때 100일에 걸렸대요.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니까.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얘는 못 고친다. 그러니 갈 준비해라. 보낼 준비해라. 100일 된 애를.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데리고
용하다는 만신집에 간 거예요. 무당집에. 구슬했는데 나았어요. 제가. 저는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슬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만신 시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늘 집에 와서 구슬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안방에서 차려놓고.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절에 다니고 출가하실 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출가하셔도 만났어요. 제가 승복 입고 인사한 적도 있어요.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신들은 친불교적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상을 모셔놓은, 성모 마리아를 모셔놓은 만신이 있을지 있지만 대부분 부처님 모셔놓고 온갖 신들을 모셔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왕이 그래도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의학이 저를 살린 게 아니네. 샤머니즘이 살렸네. 어떤 신이 저를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배님의 이 협박적인 권유로 절에 안 나오면 혼난다고 하는 협박의 권유로 절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지금 태고종의 법현 스님이에요. 고등학교 2년 선배예요. 직속 선배. 그분이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알죠. 입학해가지고 한 달 지나니까 다 대충. 근데 옆반이었어. 근데 우리 반으로 오더니 갑자기 반장, 부반장 총무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제가 반장이었으니까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절에 와. 안 나오면 혼난다 하면서. 근데 뭐 협박 같지도 않은 이 귀여운 협박을 해서 절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저를 절로 인도한 분이에요. 요즘도 선배님이니까 스님 하면서 전화하고 자주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난 불법 인연이 이제까지 온 것도 이것도 큰 인연이겠다. 법현 스님이 이 생에서는 고등학교 선배고 또 여러모로 형님 같은 분이지만은 나이는 저보다 한 5살 더 많아요. 2년 선배지만은 그분이 몸이 아파서 고등학교를 늦게 들어왔어요. 학교를. 그래서 그 인연과 함께 제가 불법을 만나서 쭉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삶이 뭐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수련대에 가가지고 김내동 법사님 초대로 인해서 수련대에 가가지고 7박 8일 월정사 가서 아주 고생을 여름에 하고 나서 출가를 한 2달 후에 출가를 마음먹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출가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어서 살아오면서 보니까 과거 생부터 내가 불법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뭔가 삐딱했구나.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정도를 쭉 가는 게 아니라 제 고집을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파악한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가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와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이게 정답인데 해서 요즘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오계를 잘 지키자.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리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자. 그리고 단말을 의지처로 삼자. 이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명료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4가지 보호 명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명상할 때 잠깐씩 하지만은 그따위 덕에 대한 마음 챙김과 그 다음에 자해 명상과 그 다음에 부정관, 죽음 명상까지 이렇게 세트로 하고 나서 윗바사나를 하면은 이제 아침마다 하는 그 45분의 명상이 지금 시작한 지가 356일 차거든요. 이제 곧 1년 돼 가는데 이제 1월 15일이면 1년 되는 시간인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마음으로 아침 명상을 시작했고 제가 여러 번 오시면 좋다고 권유를 해드렸는데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그 시간에 아니면 다른 기도하시느라고 못 들어오시는 거 제가 뭐 이해하니까 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때 제가 아침마다 그 6개월 정도 지금
6월부터 시작한 아침 경전 산책은 유튜브에 쭉 올려놓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한 20분 정도니까 이렇게 들어보세요. 뭔 얘기를 하나. 김재성 자해통찰 명상 치면은 유튜브에 다 올려놓습니다. 뭐 인기 있는 그런 동영상이 아니니까 하루에 많이 봐야 뭐 4, 50명, 좀 많이 보면 6, 70명 보고 마는데 저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그렇게 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나누고 있으니까 법구경 공부 오랫동안 하셨다고 전에 제가 들었어요. 박경준 선생님하고 법구경 공부했다는 걸 들었는데 혹시 우리 이 공부 다 끝나면은 다시 한번 저와 법구경 하나하나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되면은 또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공부하는데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거 준비하는데 아침에 이거 20분 얘기하려고. 저도 근데 그 공부가 누구한테 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가 돼요. 나 혼자 책을 읽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하면은 명료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거를 마음속으로 새기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힘들어져요. 설명할 때 버벅거리고. 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다 이제 부처님 9가지 동목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은 이 경전에서 마하나마경이라는 이 경전에서 6가지 이제 반복적 마음챙김, 수념, 육수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마하나마는 누구냐면요.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에요. 석가족에 이제 부처님도 출가했고 그 다음에 이복 동생 중에 장남인 난다도 출가했고 난다의 동생이에요. 누구 아들이냐면 마하파자파티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파자파티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출가를 안 해요. 대신에 이 아들은 수타원이 돼요. 왕이 됐고 석가족에. 근데 그 마하나마가 이제 수타원이 된 마하나마에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친족들을 이복 동생, 이 동생도 수타원이 됐지만 당신이 살아있을 때 인간으로 있었던 대부분의 친족들, 아버지, 그 다음에 양모, 그 다음에 아들, 부인 전부 다 아란이 됩니다. 그러면 마야 부인은 뭐가 됐냐면 마야 부인은 수타원이 돼요. 천상에서 부처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셔서 아비담마를 설하시면서 그 법문을 듣고 어머니 마야 부인은 그때 남성 천신으로 태어나가지고 법문을 들었는데 수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타원이 된 그 생에서 지금까지 지금 아란이 되셨을 수도 있고 아직 아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수타원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불퇴전이에요. 다시 범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란으로 가는 길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말씀드렸던 대와다타가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대와다타는 야쇼다라의 오빠라 그래요. 부처님에겐 처남이에요, 사실은. 사촌이기도 하고, 거기는 사촌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부처님 세도 그렇지만 우리 고려도 다 사촌끼리 결혼하잖아요. 근친 결혼은 왕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대바다타는 가르침을 주었는데 본인이 그걸 소화를 못하고 부처님에게 해를 끼치다가 지옥에 갔는데 말씀드렸듯이 대바다타는 과거생의 부처님으로부터 범부였을 때 살해당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대바다타의 전생에 대바다타를 죽인 적이 있어요. 원수가 됐잖아요. 그 원수를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원수를 갚으려고 부처님 옆에서 계속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씨앗을 보면은 부처님이 먼저 죽였네. 부처님을 알고 계시니까 대바다타가 그러는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은 지옥에 갔지만은 10만 겁의 지옥 생활을 마치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벽지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대바다타한테도 법의 씨앗을 심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석가족의 많은 젊은이들
또는 석가족의 왕족들에게 법을 펼치셨다. 이런 얘기고. 자, 불법승 계사천에 대한 이제 아누사티, 수념, 반복적인 마음챙김 또는 상기, 기억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붓다 아누사티, 불수념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불수행은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염불할 때 부처님을 염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칭명염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성염불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염불 방법도 수행이 이제 선수행하고 연결시켜서 자기 마음이 부처라고 아미타불이라는 것을 염한다고 해서 자성염불이 가장 높은 단계 염불이라고 하는데, 본래 염불은 부처님의 덕을 9가지 또는 10가지 덕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열의 10호예요. 열의 음공, 정변지, 명예행juk,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열애는 빼고 나머지 10가지 덕목입니다. 그게 열애의 10가지 덕목, 무상사와 조장부를 합치면은 9가지 덕목이 됩니다. 덕을 갖춘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법의 6가지 덕목에 대한 반복적인 마음챙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해가지고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6가지 덕목에 대한 반복적 마음챙김, 그 다음에 승가, 승수념은 상가예요. 상가의 6가지 덕. 한 스님이 아니라 상가가 갖고 있는 6가지 덕에 대한 반복적인 마음챙김. 이게 삼보에 대한 기억입니다. 반복적인 마음챙김 또는 반복적인 기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세 가지는 삼보에 대한 확신, 믿음에 기초한 경건한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보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할 때 일시적으로 오염된 마음이 정화되고 집중이 이제 지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보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면요, 이 믿음만으로도 수타원이 됩니다. 수타원이 되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 계가 갖춰져요. 도덕적인 계율에 대한 명상인데, 각자의 계율의 준수. 각자라는 말은 제가자는 제가자의 계, 5계 또는 8계, 출가는 출가자의 계, 비구 비구니계 또는 삼위삼인이계. 이것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으로 개발됩니다. 근데 계를 지킬 때 계는 남에게 잘못을 안 하는 일이고 자기를 해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거짓말, 그다음 술 먹는 거. 이 중에서 자기한테 직접 해가 되는 것은 5번째는 술 먹는 거.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111살 되신 노인네가 작년 말에 돌아가셨는데 매일 와인 한 잔씩 드셨대요. 식사 때마다. 알코올을 뺀 그 와인을 드셨으면 더 오래 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적포도에 있는 그 폴리페놀, 이게 항산화제,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없고 만약 그것만 드셨다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 드셨겠지만 더 오래 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어쨌든 몸에 들어가면 해로우니까, 특히 나이 들어서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취하려고 먹은 게 아니라 건강상으로 이탈리아에서 와인이야 늘 상시 먹는 거니까 그렇게 드셔서 오래 사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술에 대한 것을 빼면은 살도음망은 대부분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계를 왜 우리한테 지키라고 해서 웃는가 하면요, 부처님은 법을 듣는 사람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얘기 안 하세요. 부처님의 불법은 이 청중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설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설명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 깊이가 달라져요. 아주 초보자들한테는 초보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수행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수행을 많이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부처님이 항상 가르친 게 보시하고 계를 지켜라, 이 두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아주 기본으로. 보시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 세상이 욕계의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욕망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불행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풀어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욕망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덜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보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보시하고,
또는 재산이 없어서 뭐 내가 알고 있는 올바른 지식이나 법이 있으면 법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으면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무회시 같은 보시도 할 수 있으니까, 보시를 꼭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시를 둘로 나누면 재보시와 법보시가 있다. 그 중에 법보시가 뛰어나다. 그런데 재보시를 하면은, 부처님에게 재보시를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부처님에게 보시를 했는데 살아있는데 인간으로 천상에 궁전이 만들어져요. 그때 보시는 이제 절을 지어줬어요, 부처님께. 큰 절도 아닌데 하여튼 부처님을 위시로 한 승단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스님들을 살게 했더니, 그 절을 짓고 보시를 하고 한 순간에 천상에 궁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시중을 들 사람들이, 천녀들이 거기에 쭉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인님 빨리 안 오시냐고. 주인님이 들으면 너 빨리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들릴지 몰라도, 그래서 살아생전에 천상에 자기 집이 만들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천상에 다 그런 집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삼보정사를 이제 보셔야 해가지고 이렇게 정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소량을 만드셨으니. 근데 삼보정사는 조금 독특한 절이죠. 이게 어떤 상가에 보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삼보정사의 이 법인체에, 그런데 이 부처님을 모셔놓은 이 도량이, 스님들도 와서 뭐 기도하시고 정진하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법을 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덕은 생긴 겁니다. 큰 공덕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보시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라고 했다. 이거 뒤에 가서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신에 대한 명상을 하라. 각각의 믿음, 보시, 지혜 등이 미래에 성숙해지면 얻게 되는 결과를 숙고해라. 사천왕의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이나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시를 하고 불법을 배우고 지혜를 갖추면은 그쪽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에 읽은 경전에 쌍카라 오빠빠띠라고 하는 경전인데, 내가 어떤 의도적인 행위를 할 때 마음을 먹으면은, 그리고 근데 마음을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마음을 먹고 보시도 하고 계도 지키고 그 다음에 지혜도 닦고 이렇게 해야 그 공덕으로 거기서 원하는 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수준에서 거기 태어나기를 원하면 그렇게 태어나고, 정말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번뇌가 모두 소멸한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제가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은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수행한 공덕으로 우리도 모든 번뇌가 소멸한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얻어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수행을 하면은 그쪽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자들이 바로 그런 수행을 하기 어려우니까 천신에 대한 명상은, 이것은 수행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으로 살기가 뭐 그래도 복이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 어쨌든 남한에 태어났고, 또 부모님도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어쨌든 잘 만났고, 그래도 이렇게 한평생 살아오면서 잘 돌아보시면은 인간으로 살면서 고생도 했지만은 여러 가지 행복도 경험하고 또 불법을 만나서 정진할 수 있어서 좋은데, 천신들은 고통이 거의 없고 행복이 많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욕계 천신은 거기서도 탐욕과 분노가 남아있으니까 아수라들이 선신들과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번거로운 일도 있지만, 색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누가 시비 거는 존재들이 없어요.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천에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삽니다. 아마 극락세계가 있다면 색계 이상의 세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진치의 영향을 안 받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수행할 수 있는.
부처님이 어느 세계에 계시냐면요. 부처님은 어느 세계에 계시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천상에서 불법을 다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 수행을 하다가 죽으면은 그 수행의 힘으로 천상에 태어나면 거기서 모여서 또 수행한다 그래요. 이건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생에서 잘 닦고서 이 생에 죽으면 이제 다 안 볼 건데 뭐 하고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 생에 죽었다가 다시 다 만나면 잘 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헤어질 때 뒤끝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게 헤어질 때 기분은 나빠도 뒤끝이 안 좋게 헤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헤어져요.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치 헤어지면 안 만날 것처럼 막 퍼붓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더 이상 안 볼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내가 먹던 우물에다 침 뱉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관계도 마찬가지. 잘 인내하고 내가 좀 손해받더라도 잘 참고 당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만나면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 이렇게 헤어져야지 언제 어느 때 눈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인간 세상에서 맺은 이 인연은 저는 제가 지금 삼보법회에 나온 지 처음에 인연된 것은 제가 2002년도인가 2001년도에 이제 미국에 있다가 고려대장 연구소 왔을 때 우리 덕산거사님 인도하에 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절 적기 전에 저 밑에 그 빌라에서 사이버 대학 그 강의 찍으면서부터 인연이 됐는데 그리고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30대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60대가 됐습니다. 이런 인연도 한 달에 한 번씩 뵙지만은 또 제가 볼 때는 아주 진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금생의 이 인연이 저는 다음 생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좋은 마음 갖고서 계속 공부해야겠죠. 이 생에 그만 배우고 다음 생에 다른 사람한테 배울 거야 하면 그쪽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이 생에 배운 인연이 좋아서 부처님 법을 더 많이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또 계속 연결될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겠지만은 인간 세상은 100년 살아도 저 천상에 하루도 안 돼요. 그냥 사천왕천의 반나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조금 더 일찍 가고 조금 더 늦게 가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뭘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6가지를 항상 마음에 잊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의 덕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담마의 덕을 그 다음에 승가의 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를 항상 지키고 그 다음에 보시를 같이 닦고 천상에 대한 명상을 한다. 우리가 자연명상하는 것은 이 천신에 대한 명상의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행을 같이 하면은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갖고 보시를 함께 하고 계를 같이 지니고 지혜를 같이 닦으면은 부부 사이에 이 4가지를 같이 닦으면은 다음 생에 또 부부가 된대요. 근데 금생에 이제 부부로서 인연을 그만 맺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로 작전을 잘 짜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또 만나서 또 어떻게 엮일지 모르니까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서로 좀 다른 길을 가야 돼. 저 사람이 그렇다고 기독교로 갈 필요는 없지만 저 사람이 무슨 경전을 읽으면 나는 좀 다른 경전을 읽고 뭐 개인은 같이 시키더라도 지혜가 내가 더 월등하게 이렇게 향상돼 버리면은 수준적으로 같이 이게 잘 안 만나지. 전생에 부부여서 같이 보살행을 닦자고 서로 소원을 했던 부부가 부인은 천상에 갔고 남편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보살행을 닦으려고 했더니 태국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분이 살아서 아라한이 됐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고 나서 전생에 부인이었던 천신이 내려와서
당신이 먼저 아란이 되면 어쩌냐. 우리 같이 보살행이 닿기로 서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아란이 된 분이 그냥 얘기를 듣고 말아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노선병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그 길도 있지만은 이 생에서 번뇌를 끊고 싶다면은 마음을 바꾸면은 그 길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악산 올라가다가 그 능선 타러 올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빠르게 정상에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분이 아찬문이라고 1920년대, 30년대 아란이 돼가지고 50년대까지 사신 아찬 차 스님의 스승. 윗바사나 성자 아찬문 해가지고 그 제자인 아찬 마하보아 스님이 전기를 쓴 게 있어요. 저도 그 전기를 예전에 영어로 된 걸 읽으면서 그분은 명상 속에서 부처님도 만나고 부처님 당시 때 아라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직접 가르침을 들어요. 어떻게 걷기 명상을 합니까? 어떻게 좌선을 합니까? 이게 꿈을 꾼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게 가르침을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란이 되기 전에 타심통을 먼저 얻어요. 마음이 타심통을 열어가지고 어떤 절에 갔더니 그 절에 사는 스님이 윗바사나 하는 스님인데 같이 앉아서 이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 이 스님이 가족들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스님 왜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 걱정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밤새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도 한두 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님이 절대로 적절한 시기에 상대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알아도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원을 세우셨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면서 이게 뭔가 도움이 되려고 얘기를 해줬는데 정진하라고 상대방은 놀래가지고 도망가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부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그냥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만약 스승인 부처님 앞에 갔다. 그럼 어떻게 속이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질문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을 얘기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법을 주시는데 그런 부처님의 능력을 일부를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능력을 남을 위해서 상대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적절한 시기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게 불법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적절하게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열애의 10가지 덕목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실로 저 세조는 공양받을 만한 분 아라한이시며, 아라한이라는 말은 가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있다. 무슨 가치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공양을 올리면은 엄청난 보답이 주어진다. 실제로 아라한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순간에 바로 큰 공덕이 생기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경전에. 부처님이나 아라한들, 대아라한들. 그리고 아라한들은 당신에게 올리는 공양이 가장 공덕이 크게 하기 위해서 탁발하기 전에 명상을 하세요. 삼매에 들어요. 그 중에 가장 공덕이 강한 삼매가 몇 진 정도 있지만은 자해 명상을 해서 삼매에 들고 그 마음으로 공양을 받으러 나갔어요. 수부티 존자는 그렇게 공양을 나가셨어요. 수보리 존자, 무쟁 삼매, 그걸로 아란이 되신 분, 자해 명상을 통해서 이제 아란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데, 아라한들은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아라한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덕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라한들이 정말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상 복전이라고 하잖아요. 우의 없는 복받치다. 아라한을 위시로 한 승가의 스님들이. 그래서 우리도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여기 복전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복전. 여기 들어가면 복이 나오나요?
돈이 쌓이죠, 여기. 여기에 넣은 돈으로 이 삼보정사가 운영되고 삼보정사에서 여러 가지 법회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이게 복전이 되는 거예요. 복전이라는 말은 복의 밭이에요. 뿌냐 깼다라 그래, 실제로. 여기다가 투자하면은 복이 생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투자해도 잘 안 생기는데 이러면은 아직 복이 아직 안 연금인 거예요. 아니, 적금도 탈 때가 있지. 계속 몇 년짜리 적금인지 이거는 근데 잘 기약이 없어요, 조금. 근데 바로 그 적금을 타는 케이스가 살아계신 아라한들한테 공양을 올릴 때. 그래서 아라한이 계시면은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선방에 가서 대중공양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선방의 스님들이 정말 정진을 잘했고, 이제 해제할 때, 그날 가서 진짜 무슨 공양이라도 공양을 올리면은 가장 공덕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스님들이 이제 정진을 잘했다는 의미에서 뭐 깨달음 얻었든 못 얻었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아라한은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이 10가지 중에서 딱 하나의 목표예요. 그럼 나는 붓다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붓다가 되려고 해도 아라한은 돼야 돼요. 아라한이 안 되고 붓다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붓다가 됐는데 아라한이 아닌 존재가 없어요. 아라한의 덕을 다 갖추고 거기다가 보살행을 닦은 분들은 붓다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가 아라한이 나온 이유가 아라한은 누구나 목표로 해서 자기의 내면의 모든 탐진치의 번뇌를 소멸시킨 그러한 존재. 탐진치의 번뇌든지 또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등 세 가지 번뇌를 제거하거나 이것이 이분들이 아라한이기 때문에 이 공부는 우리가 모범을 삼고 가야 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시를 하고 계를 닦고 삼보에 귀의하고 이 모든 덕목들은 다 모여서 아라한으로 마지막에 딱 완성되는 겁니다. 뭐 이생에서 그렇게 되면은 가장 행복한 거고 이생이 아니면은 이생에 뿌린 씨앗으로 다음 생으로 연결시켜 가면서 계속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화가 나면은 아라한들은 화 안 낸다는데 어떤 욕심이 올라오면 아라한들은 욕심이 없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을 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막 의심이 생기면은 아라한들은 모든 의심을 제거한 분들인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의 번뇌들을 아라한의 거울에 비춰가면서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이종표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깨달으신 분, 정등각자, 삼마삼부 또 지혜와 실천을 갖추신 분, 윗자자라나 삼판노, 행복하신 분 또는 진리를 잘, 행복하다는 말은 열반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는 길을 잘 보이신 분, 선서, 수가토, 세간을 아시는 분, 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부처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구를 제도해야 될까,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될까 하는 것을 아시니까 당신의 법을 가르치는 대상도 선택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법을 철하신 거죠. 의 없는 분, 부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우주에 없어요. 존재세계 전체에 없어요. 창조주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 존재가 있고 자기가 창조주라고 착각하는 신들만 있을 뿐이에요. 기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를 비방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깨닫고 나서 보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천신들은 그냥 신 중에 하나예요. 그냥 수많은 신 중에 조금 힘 있는 신 중에 하나예요. 창조주가 뭐 떨어지는 낙엽도 다 창조주의 의지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낙엽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래요? 그건 자연의 이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무신론이라고 할 때 무신은 창조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들은 엄청 많습니다. 경전에 보면 신들 대회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디가니카야에. 큰 모임이에요. 이거는 신들이 모여서 과거생에 자기들이 어떤 부처님 밑에서 어떻게 수행했는가 하는 것을 신들이 고백하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부처님이 신들을 볼 수 있는 천안이 있고 신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천유통이 있으니까 신들의 모습을 보고 신들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신들이 모여요. 부처님의 법을 들으려고. 초전법륜 하실 때 오비구들한테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지만은 신들은 위에서 듣습니다. 그 법문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새끼 천신까지는.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고 신들이 소리를 쳐요. 지상에 사는 신들이 소리치고 사천왕의 천들이 소리치고 해서 신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각각의 신의 영역에 퍼지고 그 위로 계속 이렇게 전달돼요. 한 단계씩. 새끼 천신까지 쭉 올라가요. 새끼에는 소리가 전달되는 세계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불자라면은 적어도 부처님은 최상의 스승이시다. 부처님을 능가하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그게 의의 없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조호장부는 조금 이때 무상 조호장부 할 때 무상은 빼야 되겠네요. 여기에 무상. 무상이 두 번 들어갔잖아요. 근데 무상을 넣어서 위험동문과 무상 조호장부를 합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6번, 7번 합치면 위 없는 조호장부라고 해서 합쳐놓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무상 빼고 조호장부라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무상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뿌리사 담마 살아 때는 인간들 중에 지멋대로 사는 인간들. 대부분 지멋대로 살아요. 특히 남성들은 자기 잘난 멋에 삽니다. 여성들은 좀 이렇게 조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호장부라고 하는 말이 그런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도 잘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길들이시는 분. 그 다음에 천신과 인간의 스승. 이때 천신은 욕계, 새끼, 무새끼의 모든 천신을 말합니다. 그들의 스승이고 인간들의 스승이다. 천신과 인간이 이제 육도 윤회에서 가장 위에 행복한 곳에 태어난 곳이니까 천신과 인간에 대한 그들의 스승이면은 모든 존재들의 스승인 거예요.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면 말을 못 알아듣고 지옥에 가면 아예 법문을 전할 수가 없고 아귀들이나 아수라들은 그래도 마음을 열면 법을 들을 수 있는데 천신들은 훨씬 자유로운 존재여서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상유타니카야 첫 번째 상유타가 이제 천신상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범천상응도 있고 많은 천신들이 부처님에게 내려와서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올라갑니다. 그 중에는 외도의 스승이었던 천신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천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면 이 천신들이 직접 부처님을 만나러 밤에 내려와서 부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이제 빈비사라 왕이 천신이 돼서 내려온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급고독장자, 기원정사를 기증한 급고독장자가 천신이 돼서 내려온 경우, 우가장자가 또 천신이 돼서 내려온 경우들, 부처님의 제자들이 천상에 갔다가 다시 부처님을 뵈러 내려와서 인사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요. 천신이 됐어도 나는 천신이고 부처님은 아직 인간의 몸이니까 내가 더 낫다 이게 아니에요. 천신들이 여전히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으신 분 붓다이고 존귀하신 분 세존이다. 이 10가지 덕목을 갖췄으니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이것을 마음챙김하고 기억하면서 일으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 제대로 생기냐면요, 가피를 얻어야 돼요. 가피라는 말은 말이 가피고 좋은 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행복해져야 돼. 간단히 말하면. 불법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절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같은 도반들이 모여서 같이 법회를 보고 하면서 행복해야 돼. 그리고 그 행복을 계속 생활 속에서 이어가야 돼. 그러면 신심이 절로 납니다. 근데 절에 와서 평생을 투자했는데, 복전함에다가 그 기도 때마다 또 투자했는데
초파할 때마다 등 달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러면은 신심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직 빚을 덜 갚았나 보다.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부처님한테 빚진 건 아니겠지만 더 많은 공덕을 쌓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투자 종목을 바꿔볼까? 복전을 다른 데다 한번 투자해볼까? 해가지고 어제 명동에 또는 저기 뭐야 여의도 이런 데 가서 투자해봐야 영험이 있을까요? 영험이 있을 수도 있겠네. 보시하는 것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계를 잘 지키는 그러한 외도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공덕이 있다. 근데 어디 갔는데 계도 안 지키고 있으면은 거긴 투자하지 마세요. 어떤 바라문이 출가를 했는데 거처가 7군데가 있었어요. 자기 절이 7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고약해서 이름이 단미카예요. 경전에 나오더라고요. 단미카. 법명은 좋은데 법을 가진 자인데 다른 스님들이 와서 지내는 걸 너무 시기를 해. 다 쫓아내. 그럼 혼자 살아. 근데 제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스님이 있으면 다른 스님들이 못 오니까 제가자들이 이 스님을 다른 데로 떠나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자들이 이 절이 스님의 절이보다는 스님이 거처할 수 있는 절이 7군데가 있었다 그래요. 어쨌든 가는 데마다 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다 내보내요. 나중에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요. 부처님 계신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이 그대가 그 어리석은 마음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쫓았으니 그대도 그런 과보를 받은 것이라고. 저는 초기 불교에서 제가자들이 스님들에게 공양을 안 올리는 사례를 이제 봤거든요. 있어요, 그게. 부처님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도들에게 그 해롭게 하면은 제가 신도들은 스님에게 공양을 안 올려도 좋다. 이 말은 공양 안 올리면 스님들 어떻게 살아요? 굶어 죽으라는 소린가? 내가 안 올려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단미카라는 스님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참회하고 부처님한테 야단 맞고 참회하고 이제 잘 살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신심이 안 나면은 이제 떠나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찰의 재산은 제가 신도의 것이 아니에요. 본래가. 여기는 이제 사단법인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찰들은 출가한 스님들의 소유물이에요. 근데 그게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여기도 지금 관리자로 지금 이사진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제 회원들이 이제 회비를 내서. 그런데 그걸 자기 재산이라고 착각하면은 큰 업을 지어요. 이 단미카 스님처럼. 언제 한번 그걸 가지고서 한번 글을 한번 써야겠네. 절에서 잘 사시라고. 쫓겨나는 수가 있다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부처님 당시 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열의 10가지 덕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절에 다니면서 불법을 배우면서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요. 보시하고 계를 지키면서 이 공덕은 내가 아라한이 되는데 회영하겠다. 그냥 투자라고 했으니까 빨리 이거 부처님께 스님들께 공양 올리면은 공덕이 끝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그럼 10,000원만 올려도 되겠네. 10,000원에 무한되면 그냥 무한되잖아. 1,000원에 무한돼도 무한되고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보시를 하는 공덕을 빨리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시를 하는데 그건 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아라한이나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끊임없이 하면서 그냥 세속의 그런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궁극의 행복인
아라한의 행복으로 마음을 회양하면서 하면은 결국은 그 공덕으로 아라한도 되지만은 그러한 세속적인 부도 또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를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켜야 돼요. 마음 먹고 지켜야 돼요. 마음 먹고 죽이지 말아야 되고, 마음 먹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내가 알면서 마음 먹고 잘못된 음행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술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이 계를 지킨 것이 나의 깨달음으로 회양되기를 늘 바라면서 계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계를 지키면서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를 잘 지키면은 몸이 훨씬 건강하게 돼요. 부처님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계를 가르쳐 주신 건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거기다 8계를 지키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오후에 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요즘에 말하는 간헐적 단식으로 12시 이후부터 아침 6시까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6시간 빼면은 18시간을 의장을 비워두는 거예요. 뭐 18시간 다 비지는 않겠죠. 한두 시간 의장에 있다가 물 마시고 뭐 음료 정도 마시면은, 그러면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두 끼를 잘 드셔야 되고, 어쨌든 이 열애의 덕목은 우리가 마음으로 늘 새기고, 항상 아라한이라는 덕목을 생각하면서 내 수행에 내가 쌓은 공덕이 이 모든 번뇌가 소멸한 그런 경지에 이르는 그런 조건이 되기를 바라면서 수행을 해야 되고 절에 나오셔야 돼요. 그냥 와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그냥 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작은 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깊은 원을 세우면서 수행하라.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덕이 더 커지고 그 덕이 완성이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을 바라면은 거기서 끝나버리지만, 큰 것을 바라면 다 채워진다. 이렇게 보십니다. 진도가 더 나갔어야 되는데 1시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1시간 하는 걸로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러는 게 낫겠죠. 다음 시간에 오늘 삼보에 대한 거 다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법보에 대한 거 설명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대승불교적인 의미로 찬양하지 않아도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 봐도 아주 참으로 희귀한 분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만나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회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깨달음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법의 시대다. 정법의 시대는 가르침도 있고 수행의 방법도 있고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때 정법이에요. 한 분이라도 이 세상에 수타원 성자가 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정법의 시대다. 근데 앞으로 2500년간 더 간대요, 정법이. 말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법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옛날에 전쟁이 많았을 때 그 전쟁에 고통받는 시대에 말세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었지만은 말법은 아닙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인 불교도들이 수억 명이 있고 그 안에 수행자들이 있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있고 아라한에 가까이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정법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더 정화시켜서 번뇌가 줄어들고 끊어지는 그러한 행복을 내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정진 열심히 하시고 많은 공덕 쌓으시고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부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